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4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양성의 62번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으시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긴 일곱 왕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왕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긴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또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정슬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앞이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이 시간도 주님이 크신 은혜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오미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를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루터에게 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이 지구촌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넘지 못할 산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도 맡기고 이 시간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맡기세요. 아멘. 넘지 못할 파도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물 건너가요. 걸어들려 가야 하는 이럴 때 우린 누굴 보지 알아요. 주님밖에 없어. 아멘.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아멘. 참지 못할 분노 있나요? 주님께 맡기세요. 못할 슬픔 있어도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며 찬양 맡기며 감사.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르기네. 이럴 땐 우리 누굴 보지 않아요. 주님 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계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세. 아멘. 넘지 못할 파도 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 아멘. 우리 가야 할 길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지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금년 들어서 참으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경찰 왔다 갔잖아요. 매주마다 비상이 걸려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적과 같은 주일을 우리는 지내면서 대림절을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젖줄을 떼면 인생이 시작되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또 유치원 아이는 학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운전면허증 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며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결혼할 처녀 총각은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은 언제 합격자 발표를 할까라고 해서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이 중년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입원 환자는 무슨 날을 기다릴까요? 퇴원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고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믿음의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카이로스라 하고 또 사람이 정한 때는 크로로스라고 합니다. 두 단어 중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허락하시는 때를 카이로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준비하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만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 이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가와 그 자손들을 중분동 일대에서 그들의 엄청난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서 번에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공독했듯이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실시고자 준비하신 일을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인물, 오늘 요셉 사건을 통해서 한번 더더욱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기다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될 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의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니까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이 감옥에서 나를 구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꿈은 이렇습니다.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가지는 3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가지가 그 포도송이를 자기가 따서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예, 그것은 그가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사면복권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강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명예로운 지혜로 당신은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으니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 나의 속사정을 알게 하사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이런 처지를 말해서 어서서 구출해 주세요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이 간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전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요셉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내가 그 이리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전직이 회복이 되어서 나갔을 텐데 왜 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이 해석이 좀 꿈대로 되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창세기서 40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이 간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였다. 또 그가 잔을 들어서 손에 받들어 바로 왕에게, 이게 요셉이 꾸미는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23절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니, 이게 잊는 것도 은혜야.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렇게 2년이 지난 뒤에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여기서는 애굽에서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이 그때서야 이제 떠올라서 생각이 납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이 간원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그렇게도 잘 해석해 줬던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지금은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모든 것은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사람이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가,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춤출 때가 있다라는 등등의 14때를 바로 전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던 것은 요셉의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도 온전하고 인내로 온전하고 그리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니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까? 자녀 때문에 울고 있으니까, 직업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합니까? 그런 가운데도 인내하고 더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예배 참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때때로 내가 원하던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던 때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가 이룰 만한 내가 현재 상황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지혜를 가져야 하며 그 기다림 속에서는 우리는 원한 성품과 또 교만함과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는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즉 말하면 우리 가나안의 7 족속이 처리가 돼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처리돼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채워주시니 이런 것이 그러한 때다라고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묵묵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술 맡은 간호장에 복직된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가 그 꿈을 꾸게 하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니까 이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술 맡던 간원장의 추천으로 나가고 하나님은 바로 왕과 또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그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왕이 꿈을 꾸게 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나에게 난처하고 고난 같지만 이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으리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되만이 좋은 일이라 때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스려오시고 우리 현재를 아시며 우리 미래 또한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고 감사요. 내가 지금 내 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아우성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의 중심을 보니까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삶의 영역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이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에 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러면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처절하고도 암담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나 다 살았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어려움이 오면 내가 어디로 회피할까, 이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이 요셉은 마침내 인생의 찬란한 빛으로 현실적으로 그가 목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또한 박사들조차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놀랍도록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을 바라보던 바로 왕이 이 사람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와 함께 막강한 이 실권을 주며 국무총리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더니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삶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삶의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벼락 출세가 아니었죠.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고 형들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고 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묵묵히 나갔을 때 그를 이인자의 자리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다리면 좋은 일로 인도하시며 기다리면 인내의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하신 말씀에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촉히 할 수가 없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여러분 지금 현지에 인내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하고 나가시죠.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고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는 등에 업고 나갈 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갑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7절에도 나온 말씀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준비하였을 때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왕권을 포기한 후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말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반 동안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후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 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전도 뒤돌아보면 저 역시도
얼마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피아노 공부를 거의 한 10년 동안 했어요. 피아노 공부를 한 10년 동안 20대지 30대도 신학이 7년 동안 소요되잖아. 7년 동안. 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얼마나 이 연구에 또 몰두를 했는지, 또 웬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회복지도 거의 한 10년 동안 소요된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한 사람을 또 훈련시키사 이 자리에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결코 요동하지 맙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암소처럼 어떤 아픔도 어떠한 슬픔도 감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기다림의 지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사 성령이 붙들려서 하는 삶이 될 때 그 자를 통해 때가 되매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놓을 만한 거 없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치에서도 중심을 보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또 전진하고 전진하셔서 마침내 성령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80분을 세워주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사도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 내 안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이 조급함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